말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사람의 마음의 온도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대별로 200명씩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음의 온도는 몇 도나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실감하는 마음의 온도는 영하 14도였습니다. 한겨울 온도이죠. 잠시 세대별 마음의 온도의 도표를 화면으로 준비했으나 제가 못 넘겼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및 취준생, 그리고 2030 직장인, 40대 직장인, 50대 직장인 이렇게 5부류 200명씩 총 1000명. 그런데 가장 마음의 온도가 낮은 그룹은 어디일까요? 40대일까요? 맞습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 그들의 마음은 영하 17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 그 부류 안에서도 또 200명이니까 그 안에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았더니 가장 마음의 온도가 뚝 떨어져 있는 그 부류가 대학교 4학년, 영하 24.2도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두가 참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항목들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앞으로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9.1%가 앞으로 나의 마음의 온도가 아마도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냉랭하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내용이나 훈훈한 이야기를 접할 때 나는 마음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응답자의 86.8%가 따뜻한 미담 사례를 접하게 될 때 마음에 올라간다는 것을 그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란 선한 일을 보거나 직접 했을 때 우리 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려면, 그리고 다른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등학생과 20대 대학생들의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그 기대에 부응했을 때 마음의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의 마음의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2030 직장인은 응답자의 22.5%가 소중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선배들이 2030 정말 그 젊은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리고 격려 한번 해주는 거, 그 친구들을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올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훈훈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26.5%의 응답자가 배려를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존중, 세 번째는 나눔, 네 번째는 이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랑, 감사, 신뢰, 공감이 마음의 온도를 높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얼마나 따뜻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온도는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소유였습니다. 이 사람 자체도 땅도 모든 것들이 로마 황제의 통째로 소유가 되어버린 거죠. 로마의 지배로 유대인과 로마인은 거의 상극의 관계였으며 급속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로 험악한 분위기가 가득하였습니다. 팔레스틴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헤롯이 사망하고 로마의 관리 체제하에 편입되어 유대교는 억압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도시를 재건한다는 이유로 많은 이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야 했고 세금 징수를 위하여 팔레스틴 인구조사로 또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수선했습니다. 유다스가 바리새인 사독의 도움으로 젤롯 땅을 조직하게 했고 그러자 로마 장군인 바루스가 유혈 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수천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온도를 측정했다면 아마 영하 40도에서 50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육체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빈민촌에 임하심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갖은 질병과 주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억압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땅바닥에 나뒹구는 그런 낙엽처럼 밟혀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몸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뿐이 아닌 몸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육신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삶으로 하나님을 친히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참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은 깜깜한 심령에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심장에 마음을 환하게 따사롭게 하셨습니다. 세상살에 지쳐 싸늘하게 식어버린 가슴에 봄을 안겨주셨습니다. 지쳐있고 억압받고 내일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버린 그곳에 하나님이신 주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참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 강서 가족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믿고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하찮은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가히 혁명적이죠. 그들도 현실이 암담할 때마다 뭔가 지금으로서는 안 돼. 뭔가 새로워져야 돼. 뭔가 바뀌어야 돼. 이대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열어갈 주체가 바로 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 바로 너다. 라고 그 제자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춥습니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랑과 관심과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빛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고 우리가 또한 이루어야 할 과제이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세상과 딱 붙어 있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두컴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보고 특별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빛을 발하셨는지, 어떻게 소금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는지, 썩지 않게 만들었는지, 살려내셨는지 우리는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께서 나의 참 빛이시요, 나도 빛임을 고백하며 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을 비추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들은 그의 삶들을 엿봄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은 그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피에르 신부입니다. 이미 별세하신 분이지만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유산 상속을 거부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그런 유산에 대해서 거부하고 수도자로서, 그리고 레지스탕스로서,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빈민구호 공동체 엠마우스를 창설하여 44개국에 350여 개 단체를 두기까지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끝없는 이웃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릴 적 겪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하루는 남몰래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잼을 훔쳐서 그렇게 먹다가 자백하지 않다가 결국 범인임이 발각되어졌습니다. 그 벌로 그는
자기 사촌 집에서 열린 가족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에 형이 이렇게 말했죠. 약간은 으스대면서 진짜 신났어. 기막힌 장난감도 엄청 많았어.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피에르는 좀 뭐해? 내가 안 갔는데. 그렇게 뾰루뚱하게 툭 쏘는 말투로 말을 던지고 후루룩 올라갔어요. 잠시 후 아버지는 그 피에르의 아들을 피에르를 불렀습니다. 네가 좀 전에 형에게 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런 끔찍한 말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너밖에 모르는구나. 피에르는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이렇게 수레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마치 순식간에 나의 한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그 자리를 새롭게 대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의 슬픔과 근심에서 나는 사랑과 선의와 분배라는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보았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네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다라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피에르 신부는 이 어렸을 때의 사건 하나로 인하여 나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누군가가 행복했다면, 나는 지금 누리지 못하였지만 누군가가 그 시간에 참 누림과 행복을 누렸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야 라는 그 깨달음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피에르 신부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집 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1940년에 이미 파리에 있는 자기 집을 개조해서 집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아이 둘을 앞세운 한 가족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그냥 그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저모로 궁리한 끝에 마침내 예배실에 있는 예수님의 상을 드러내서 다락 한쪽에 치우고 그곳에 그 가족의 거처를 삼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인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손짓하며 막 손가락질하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신부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하게 되죠. 때때로 나는 노숙자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이처럼 널리 발전하게 된 것이 우리 집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맨 먼저 당신의 자리를 집 없는 가족에게 내놓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 일부를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배고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목마른 사람으로 이미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나그네된 사람, 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한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죠.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성화하는 소금이 되셨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기를 포기했기에 세상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기를 주저했기에 세상은 불의가 아직도 가득합니다.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사랑이 넘치고 살맛 나는 세상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세상에 밝은 곳이 있는 것은 사랑의 연료 삼아 자기를 불태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살맛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을 비추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이 선포는 과분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부름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은 자기가 없어지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빛이 비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제 타자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때, 그의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의 몸은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둠을 향해 온몸으로 부딪혀 나가다가 힘이 붙일 때가 있죠. 우리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와서 그 빛 되신 주님의 그 빛으로 온전히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시 강력한 빛으로 쬐임받고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셔야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고갈이 아니라 생명의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고, 소금일 수 있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참빛 되시는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오롯이 서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 나의 신앙의 안에서 신앙적으로 주님의 그 빛을 내리쬐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는 시간을 정하셔야죠. 공적인 예배에 나오셔야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는 시간이 있으셔야죠. 그 시간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그 참빛 되신 주님의 광채를 우리의 몸에 쏘임받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뚝 떼어내셔야만이 참빛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 현존 앞에 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였고 손 한 번 내밀지 않고 이름 한 번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내밀고 격려해주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 동료나 강서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고 힘을 불어넣어 준다면 당연히 우리로 인하여 변화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빛을 비춘다면 살맛 나겠죠. 우리 강서교회는 빛 덩어리가 되어서 이곳에 어둠이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겠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잔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하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삶으로 말씀하신 주님, 인류를 사랑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둠과 절망과 저주 속에 있던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신 주님, 말뿐 사랑한다 말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오직 삶으로 말하는 주의 종들이 되십시다. 우리 주변을 살려내고 따뜻한 주의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의 특별할 것 없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미소 짓는 웃음, 따뜻한 격려와 위로, 작은 섬김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시작하면 우리 강서교회의 마음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곳에 오면 왠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 우리들은 지지대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들을 깨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강서교회를, 우리 이 직장과 이 사회를 빛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강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공감하며 배려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위로하는 우리 강서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